생명은 생명을 낳고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짝수 하얀색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홀수절 주황색 성경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아멘.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퀴즈를 몇 문제 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잘 맞춰주시고 우리 어른들도 정답을 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목숨을 건지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했나요? 유나. 네, 정답 맞습니다.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갈대아인에게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복하면 목숨을 건지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고위 관리들입니다. 왕의 신하들이죠. 예레미야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현승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계시고 성경책 안 찾아보시는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거나 동참을 안 하시거나 네, 이게 성경 찾아보면서 답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어딘지 전혀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 없으시죠? 네. 4절을 보시면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할 것,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뭐랄까 염려, 걱정하는 것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퀴즈, 우리 이번에는 어린이들 말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라는 고관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우리 집사님. 네, 정답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고관들의 요청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마음은 죽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선지자인데 근데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네 마음껏 해라. 마치 뭐 이렇게 빌라도 같죠. 하여튼 마지못해서 이렇게 승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이제 전체 다 마치세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은 왕궁 내시는 누구인가요? 네, 다 같이 대답을 해주셔서 네, 7절을 보시면 에벳멜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스인이라고 나오는데 구스인이 에티오피아 사람, 피부가 좀 검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검은색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부가 검었죠. 그래서 이 왕궁 내시 에벳멜렉이 이제 구스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 몇 명을 보냈나요? 네, 우리 세준이. 네, 30명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왜 30명이나 필요했을까요? 예? 예, 30명.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왜 30명이나 필요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무거워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체중 관리를 잘 했을지 못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좀 그래서 아마 좀 더 체중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자라고 제안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고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줏대가 좀 없어서 또 에벳멜렉이 또 이렇게 하니까 그치?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지? 하면서 이렇게 또 마음을 바꾸니까 만약에 거기서 돕는 과정에서 고관들이 와갖고 따지거나 방해하거나 위력을 가하면 이 일이 또 그르쳐질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방해를 받지 않고자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보낸 것입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6번입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주면서 무엇을 겨드랑이에 대라고 했나요? 네, 우리 앞에 집사님이 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옷을 대라고 했죠. 낡은 옷 그리고 헝겊을 대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게 쭉 이야기가 머릿속에 잘 이제 들어오시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며칠 전에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사실 물을 보관하는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마 건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시기를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물 수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아마 물이 말라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찌 됐든 이 바닥에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좀 진창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그게 무슨 기별이었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지난주에도 이 예레미야가 이 기별을 이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이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패역함 이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심판을 달갑게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관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이 전하는 이 말을 듣기가 굉장히 거슬리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죽이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면 그 당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따랐던,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기는 뭐하고 깊은 우물에 가두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투성이인 깊은 구덩이에 갇혀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진흙에 던져졌기 때문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축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불편했습니다. 깊은 구덩이였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 사탄이 무슨 생각을 주냐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고 이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당당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라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고관들이 이 에벤멜렉의 행동을 알게 되면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될까요? 네, 죽거나 아니면 같이 빠지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벤멜렉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각만 하고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구덩이 아래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님, 괜찮으십니까? 예레미야는 기운이 없었어요.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개미와 같은 소리로 네, 너무 힘이 듭니다. 에벤멜렉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에벤멜렉은 밧줄을 구덩이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배고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밧줄을 잡고 착착착착 멋있게 이렇게 군인처럼 착착 올라오면 좋은데 올라올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밧줄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탁 올가미를 탁 해서 탁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위에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차영차 해갖고 줄을 끌어올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밧줄을 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잡아당기면 어떨까요?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그 아플 것을 예상하고 이 친절하게 헝겊과 낡은 옷을 던져서 거기에 대고 오라고, 그렇게 딱 잡으라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약속,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리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에벳멜렉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가올 예루살렘의 심판 때 바벨론에게 그 처참하게 멸망당할 때 너는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게 될 이유가 뭐라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성경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란색 글씨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왜 지금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죠? 예레미야를 살려줬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자기는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서 살려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로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누군가를 살리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면 너도 너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너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 희생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이웃들, 무엇보다 지금 주변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계십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덜 먹고, 내가 포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나요? 배려하고 있나요? 양보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생명이 중요한 것보다 내 입맛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줄로 올리기 위해서 헝겊과 낡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나요?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최소화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시나요? 안중근 의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까요? 저 호랑이처럼. 독서를 통해서 이 마음밭을 매일 가다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 보네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입에 가시가 돋았는지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지 않는다면, 매일 마음밭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수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용기와 위로가 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멜렉이 보여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생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보다도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하게 우회할 수밖에 없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로서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고 있을 때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통쾌하게 비웃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 통쾌하게 생각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찔려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또 맛있는 복숭아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을 또 보여주셔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이 형제 국가인 이 에돔은 유다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서로 뭐 으르렁댈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바댜 1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돔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쌤통이라는 말 우습게 혹은 익살스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밟아서 뒤통수라도 좀 깨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나쁜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생명을 구하고 도와야 할 때 돕지 않은 에돔에게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두지 않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필요할 때 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네?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러한 나쁜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나요? 시대의 소망과 실물 교훈을 제가 종합해 본 결과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화입 부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강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 불행한 사람, 타락한 사람, 과부나 고아, 초라해 보이는 사람, 무뚝뚝한 사람, 무례히 행하는 사람, 일거일동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할 시간에 행동을 고치면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후회만 하고 있고. 답답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지혜와 건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내가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강도 만난 자가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쌍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피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거룩하고 행복한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시원한 방에 그대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구원한 이 에벤멜렉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비록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생명을 보살피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